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근원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변화를 얼마나 원하는가를 알려면 헬스클럽이나 성형외과 같은 데 가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외모의 변화는 사실은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하죠. 바뀐 외모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늙고 살이 찌고 상처가 나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이나 학위, 또 집이나 차와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외모나 외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것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작은 자서전과 같은데 그는 여기서 교회의 악명 높은 핍박자였던 자신이 그 교회의 열렬한 사명자로 변한 근원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저 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변화이며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목표와 모든 것이 바뀐 변화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근원적인 변화이죠.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강했고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불같은 열심으로 자신이 이단이라고 믿었던 교회를 핍박했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와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증오심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을 내어 자신의 종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외국까지 원정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죠.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분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12절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도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그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나 도덕이나 교육은 결코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지식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언제나 혼란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해방될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기의에서, 교만 또는 열등감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혼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모태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고 삽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며 그 사랑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고 기쁨도 자유도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마스커스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대한 간증 집회를 열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고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들과 자신의 해신 경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등에 관해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깨우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라비아에서의 이 3년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던 그 3년을 채우는 시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기적으로 혼자 고요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진리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게 하는 아라비아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조용한 방이나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같은 데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새벽 기도가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이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으로 가서 한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아라비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기적으로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우리의 아라비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은커녕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더 친밀히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라비아를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거기로 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원적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은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믿는 분은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고독의 시간을 갖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나만의 아라비아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과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